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에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자, 저와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합해서 교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같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전하는 방식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교환하고 볼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들어올 때 안내석에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말씀에 대한 교환 그리고 볼펜 받지 못하신 분, 예, 다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절기나 특별한 날에는 그에 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어디서 또 왜 드렸을까? 이런 점을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 교환 받으셨지요?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비결.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1번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따라서 문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국적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 보통 제사가 아니라 아주 거국적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예, 왕이 창대. 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예,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실까요? 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왕위를 이어받을 때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장자가 이어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무난하고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으니까 솔로몬의 왕조 초기에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왕위가 견고하여지고요, 또 나라가 아주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을 대동해서 다 모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거국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거국적인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온 나라 백성들, 온 나라 유력한 사람들을 다 앞장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늘 드리는 예배니까 뭐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은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모국적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국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처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어졌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졌다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도 뿌리고 좋게 행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뿌렸지만 오히려 선한 것,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요. 우리가 행한 더 바르게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참아주시니까요.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서 은혜 가운데 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이 왜 거국적인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되새겨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예, 별빛에 감사하면 뭘 줘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뭘 준다고요?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죠. 예, 별빛, 달빛, 햇빛, 은혜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물론 어떤 생각이나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을 품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답이 거기에요.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5절에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 제단,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자,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보통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야 하는데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여기 산당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그 높은 산이나 높은 지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산당에 제사를 많이 드리곤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요, 그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서 솔로몬이 거기에 갔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참 중요한 성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이스라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휘장으로 줄을 쳐놔가지고 이 안에는요, 이 역에는 일반 제사장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보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게 됐느냐? 예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는데 웬걸?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보지 아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또 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으면 아마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바로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워 갔더니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아본 신전에 갖다 놨는데 계속 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에서 계속해서 병고가 일어나니까 야, 이건 우리가 맞을 게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가다 제대로 이렇게 안치해 놓지 않고 그냥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 살지만 저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그래서 다 준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머지 성물들은 저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의 그 산당에 있는 성막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따로 있고 나머지 성물들은 기드온 산당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기드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어, 나 이런 제사 못 받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나머지 성물들이 함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린아이가 지은 3층 밥에는 감동이 있지만 어른이 지은 3층 밥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밥을 나름대로 잘 지을 줄 아는데도 제대로 짓지 않아서 3층 밥이 지은 것에는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없죠. 그냥 밥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래도 부모님께 대접하겠다고요. 나름대로 밥을 짓다 보니 3층 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맛있게 예쁘게 그 밥을 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뭐 곳곳에 얼마나 그 예배당 모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야, 성가대기죠?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성도 다 해도 그 수가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 뭐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진짜 품위 있게, 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셔요? 아, 나 그거 안 받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 그런 예배라도 그 이상의 예배로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컨디션이 지금 최고인가요? 간밤에 내가 뭐 이렇게 보느라고 뭐 하느라고 늦잠을 자서 몸의 컨디션이 집중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몸이 피곤하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졸음도 오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니.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예배 드리는 내 마음속에 미리 와서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예, 어른의 3층 밥에는 감동이 없지만 어린아이의 3층 밥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특히 사정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예. 세상에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도 가능하면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는요,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아주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처럼 우리 예배도 하나님 그렇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답이 1000마리와 번제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1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이게 소일까요, 돼지일까요? 어? 소의 돼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로 돼지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안 드려지죠. 그러니까 여기 1000마리는 소 1000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 1000마리. 굉장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10 단위의 숫자는요, 꽉 찬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요, 어떤 점에 대해, 야, 내가 백날 말해도, 맨날 말해도, 넌 어떻게 이렇게 듣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백날하고 만날은 어떤 숫자적으로 뭐, 백하고 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할 만큼 말했는데도 너 왜 이렇게 안 듣느냐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만세 하잖아요. 만세는 뭡니까? 만세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꼭 만사를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왕이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수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한 수를 의미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 마리로? 1000마리.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요, 꽉 찬 수 10이 완전수 3으로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꽉 찬 수 10이 완전수 3으로 곱해질 때.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0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1000마리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솔로몬의 1000 번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여러분, 1000 번제는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제사의 횟수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 내가 1000번 그렇게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1000번 제사가 아니라 그냥 1000 번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번자를 몇 번 하는 번으로 이해를 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냐? 번제는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제사하는 게 번제입니다. 예? 뭐와 뭐? 감사와 헌신. 헌신 예배 여러분 아시죠?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번제, 제사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번제는요. 제사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시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시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제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헌신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거잖아요. 이 번제에는요, 과거와 미래의 이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과거에 대한 시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 미래에 대한 시제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이런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 드린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에는 어떤 시제?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시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과거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린 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은요, 그 외 나머지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이 아들까지 주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그런 말로도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응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정말 예배에 약속된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문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든지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 참고해서 볼 때 9절에 보니까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예. 굳어지다 하는 말이 있죠. 굳게 하옵소서.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너 뭐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뭐든지. 이게 얼마나 아주 좋은 찬스입니까? 그죠? 야, 내가 너 제사 기뻐 받았다. 정말 내가 너 제사
이렇게 받아.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우리 보통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구했다. 이 지혜만 강조할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 세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지혜만 구한 줄 알았지만 그 지혜를 구한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이전에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뭔가 막 호령하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 그렇게 왕노릇하지 않고요. 다윗에게는 그런 이 열망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직전 왕, 그 사울 왕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내 영광, 내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야 다윗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았다 너의 어떤 모든 것에 행복하고 함께 해주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자녀가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말 육정으로 혈통 이것을 떠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도 귀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가 가진 그 믿음과 그 사명을 너무 사모해서 야, 너 뭐든지 구하라 할 때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거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이들,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들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저분처럼 그 사람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 부끄러워요. 정말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부끄럽죠. 그러나 오늘 예배는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와도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조금씩.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이들이, 우리 영적인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죠? 믿음을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은요, 아들 어떤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어떤 아름다움을 계승해 주신 그런 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당대, 내가 믿음을 시작한 이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계승해주는, 뭔가 도전해 죽음을 하나님의 축복에 그 사역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승해 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야, 솔로몬이 왜 그걸 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복 아닙니까? 매를 이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내 당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어온, 더불어 나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거기에 뜻을 구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구해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어떤 지혜와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답이 마음 변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라 하실 때에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뭔가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뭐든지 구하라 할 때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든지 그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짚어지는 결박할 뭔가 구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기에 뜻을 뒀더니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 모든 것까지도 주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상거래와 같은 더하기 빼기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원짜리 주고 100원에 걸맞는 그런 물건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100원짜리 주고 막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런 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거래와 같아요. 더하기 빼기와 같아요. 내가 하나 주고 거기에 맞는 하나를 받는 그런 방식. 그런데 이 믿음의 방식은요. 그거와 달라. 농사와 같아요. 곱하기와 같아요. 농사 어떻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곱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나는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책임져서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계속 쫓기며 삽니다. 어떤 면에서 어느 성공도 어느 정도 넘었으면 이건 내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면 그 내가 막 재주 많고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그것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집착해서 막 그렇게 사는. 그다음에 여유가 없어요. 수도끼면서 삽니다.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목마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 믿음의 방식은 뭐라고요? 농사와 같아요. 곱하기와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애나 여러분의 아이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꾸는 게 뭡니까? 뭔가 현실 상황에 맞는 그런 계산을 하지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전에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떼를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왕이 되었지만 역사가 두고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고백으로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효과가 컸던 길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효율이 컸던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이것저것 도모해서 뭔가 거두고 뭔가 열매를 맺는 중에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효율이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가 다 가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이기죠? 예, 솔로몬이 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때에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를 알고 비결을 아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찬동해서 이 신앙적인 방식을 담아서 더딘 것 같아도 예 씨를 뿌릴 때 금방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날까 걱정돼도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수고에 준한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그런 인생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게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나오면서 우리 문제와 답의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문제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국적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2번, 솔로몬이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결점이 있는 그곳이지만 거기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 어른의 3층 밥에는 감동이 없지만 아이의 3층 밥에는 감동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받아 주십니다. 3번, 솔로몬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일천 제물로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죠. 예배에는요, 이제까지의 감사, 앞으로의 결심을 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의 시제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4번,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자기가 아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5번, 솔로몬이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인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